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12장에 이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좀 보고 본론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또 굉장히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정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론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땅에 대한 영분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라 그 땅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다 다릅니다. 수원시를 통해서 보면은 수원시의 동쪽은 탐욕에 대한 영적 흐름이 강하고, 서쪽은 불신에 대한 영적 흐름이 강하고, 남쪽은 잡신에 대한 영적 흐름이 강하고, 북쪽은 음란에 대한 영적 흐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의 끝으로부터 이런 음란에 대한 영적 흐름이 타고 흘러오는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집사님네가 사는 그 봉담은 불신의 영이 매우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마다 영적 흐름들이 다 다릅니다.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흐름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영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땅의 주인을 잃어버렸다, 땅들이 그 주인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을 그저 예수 믿는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여 그 땅에 그 죄악을 더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그 땅의 의로운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계획한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역사는 창세기에 이미 우리가 그 창세기 5장에 누구죠? 가인의 그 가문 가운데 바로 가나안이라 그 계열에서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줄기를 또 누가 이어받냐면은 함의 자손이 이어받아서 함의 자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나안이 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땅이라는 그 땅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린 땅은 다른 영적인 흐름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그 땅에 대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영을 분별할 줄 알고, 그런 영적 세계로부터 교회가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성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일터들을 보호해 주므로 성도들의 삶의 영역이 땅의 주인 대신 주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고 그 이정표를 열어주므로 성도들이 주인을 잃어버린 그 땅에서도 하나님, 그 땅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과 질서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그런 땅에 대한 영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질서와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영적 흐름이 담겨져 있고 어떤 영적 흐름에 오랫도록 내가 거기에 훈련되고 다스려 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담겨져 있는 영에 대한 분별을 해야 하고, 바로 영성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성의 기초 과정에 보면 팔복이 있는데, 그 팔복 가운데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는 그 땅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도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이치에서 교회와 주의 종과 그리고 그 가족이 힘을 합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임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믿어야 되고,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올해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세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내가 머문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나의 마음에 있는 영을 분별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이 세상의 땅이요 마귀가 땅인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뜨거울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은 그 뜨거움이 언젠가 사라질 때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신앙이 내리막길을 가고 곤두박질을 하고 결국은 그 땅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사단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막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 때 그것들과 싸울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에너지들이 생깁니다. 말씀이 그래서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의 심령 안으로 싹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믿음의 강한 용사로 세워서 그 가정을 지키고 그의 자녀들을 지키고 그의 후손들을 지켜가는 바로 믿음의 큰 기초를 만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영적 흐름을 분별하여 성도들을 대신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오면 사건 사고들이 막 생깁니다. 마귀의 장난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힘 안에 있고 주의 종과 교회가
마귀를 대적하면 성도들에게서 마귀가 그 성도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계속해서 그 성도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사단의 그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계속 치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치는 게 아니에요. 막 치니까 결국은 가면 깨지더라. 이 사실을 알고 떠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자꾸만 피하는 겁니다. 마귀는 죽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때려야 피합니다. 맞박을 향해서 팍 때려야 아야 하고 도망갑니다. 팍 쳐야지 확 도망갑니다. 피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고 이런 영적 흐름들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천군, 아까 우리 여기 공립사님 와서 기도 막판에 하는데 막 쫙 강단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어떻게 이런 걸 다 어떻게 알고 또 기도하지? 막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한 축을 또 기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갑자기 확 뜨거워졌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내성이 강해지고 영적인 그런 흐름들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는 사단이가 거기에 범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네.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그러겠지만은 제가 후문에 의하니까 막 제가 아직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우리 막 이사 가자마자 막 가족들이 막 다니면서 막 보혈도 바르고 뿌리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자기 안에서 막 이런 내성들이 강해지는 거야. 응? 이런 부분들이 막 여러분들 안에 올 때 말씀이 더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고. 왜냐하면 사단이가 자꾸 건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의 사단의 모든 세력과 이런 것들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연적으로 강해지게 돼 있고 여러분의 일터는 잘 되게 돼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게 되어 있고 인정받게 되어 있고 아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는 은혜들이 풀어지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이게 올 때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입체적으로 쫙 들어와서 벌써 나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막 은혜가 내 자녀들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막 이렇게 풀어지는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내 이 말이 달라지게 되고 내 의지와 내 감정이 달라지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벌써 말하는 게 달라져요. 제가 우리 여기 우리 앞에서 뵌 우리 김봉찬 집사님하고 우리 서병 집사님이 믿음 안에 달라지니까 우리 아람이 사랑이 얼마나 달라지. 나는 믿는 거야. 그치 아람아? 그렇다고 그러잖아 우리 아람이가. 왜냐하면 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서 그 대신에 이거에 묶으면 안 돼. 이런 영적 질서의 아이들을 묶으면 아이들이 답답해. 누구든지 그래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묶으면 막 답답해 안 답답해. 팔다리 다 묶어봐 머리까지 한번 움직일 수가 있나. 아이들을 풀어주되 어떤 부분들은 잘 그런 방향성만 열어주고 그 덜 넓은 들판에서 바다 같은 곳에서 놀되 바다가 여러분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지 없어. 경계는 다 있는 거야. 경계는 다 있어 어디나. 대한민국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대한민국에 경계가 있는 거야. 그 경계만 쳐주면 돼. 경계. 미국도 끝이 있어 없어? 우리나라 50 몇 회가 커도 미국도 가보면 결국 끝이 있는 거야. 그 경계만 쳐주면 돼. 경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그 포지션에 맞게끔 경계만 열어주고 아이들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이끌어만 준다면 그 경계만 잘 쳐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막 그 밖으로 못 나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나무 묶어가지고 막 꽁꽁 묶어놓으면 안 돼. 그러면 다 죽어. 얼마나 답답해.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묶어놔봐 누가. 답답하지. 답답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물 피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의 종은 리더들은
벌써 저도 여러분을 대신해 제가 대적하잖아요. 우리 교회 리더들도 이런 좋은 리더들이 만약에 만들어져서 저와 함께 그 각자 나에게 맡겨준 셀, 나의 구역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을 키워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경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훨씬 이 네트워크, 이 영적 네트워크는 훨씬 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고, 우리 강 목사는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막 새기고 또 새겨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야 돼. 하나님이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기도해.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예를,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이런 모든 그림들을 그려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전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아무도 책에서 본 적도 없고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들을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영적 전쟁하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헨리 그루버 목사님은 나라의 경계를 정하고 대륙의 경계를 정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2박 3일을 여행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밑에 바로 뒤에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번역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가면서 하는 거야. 아, 내가 기도하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런 기도와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응?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응?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고 한 게 좀 주님 품에 가셨죠, 그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힘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눈이 열려져야 돼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해서 가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됐나, 무엇 때문에 하게 됐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하게 됐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이들이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생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도 그대로 옮겨서 하는 거지. 그 이정표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이정표가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종은 성도들을 대신하여 성도들의 땅과 마음에 있는 영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짓눌렀던 마귀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기초의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내면에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역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이 그 마음을 기도로서 풀어내서 그 마음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주님의 생명이 당기게 하고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로부터 기도의 응답은 그러한 존재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을 받는 거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 존재가 되어져 가고 존재가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이 될 때,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여정 첫 번째로 갈대아 우르의 여정, 하란의 여정, 가나안의 여정, 애굽 땅의 여정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애굽 땅에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여정 속에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이 여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여정 두 번째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8절 베델의 여정을 통한 교훈. 자, 이제 이 애굽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일행이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네게브라는 남쪽을 거쳐서 그들이 어디에 제일 먼저 도착했냐면 어디?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델에 도착한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데 가로 1번 가나안 땅에
땅에서 오는 만몬의 영적 공격, 가나안 땅에 있는 영적 공격 2절,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역신은 만몬의 신, 바알신, 아세라 신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질이 중심인 만몬의 신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만몬의 이 신에 의해서 당함으로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집도 없이 오랜 세월을 살게 되죠. 나라도 없는, 그죠? 나라가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그 뒤로 빼앗긴 뒤로부터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응? 제일 먼저 누가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아스르가 와서 다스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다스리고 계속해서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오다가 1948년 8월 15일 날인가 그때 다시 해방이 되죠. 나라를 다시 닫죠. 가나안 땅의 지역신은 만몬의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가 존재하는 땅입니다. 물질이 중심인 만몬의 신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 바알의 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신 할머니라고 있죠. 삼신. 뭐예요? 생명을 주는 신. 사람의 생명을 주는 신. 이런 신에 상징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그 땅에 이 물권을 다스리는 이 만몬의 신에 사단의 전략에 들어갈 수 있고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만몬의 신, 이 물권을 다스리는 신은 두 가지. 첫째, 물권을 마르게 해서 도시의 환경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영의 역사를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흐름들, 귀신의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또 다른 질서는 물권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열어서 물질로 신을 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상이 열리고 사단의 영에 취해서 살게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물질이 많아진다고 모든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아짐으로써 권력과 싸움과 전쟁과 분열과 분노의 에너지는 더욱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물질이 많아질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바로 싸움과 전쟁과 권력에 의한 이기주의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이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질이 많아지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강한 영적인 역사에 의해서 흉년의 때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하고 롯도 매우 부유함으로 바로 이런 영적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울 때 그들을 그곳에 거기 성경에 5절입니까? 13장 5절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이 아니라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영적인 방향성들이 영적인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그 조카 롯의 집안이 이 땅의 문제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역의 문제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는 좀 많아지니까 싸웠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많아지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기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다 대적의 영도 강하고 이런 영적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거기서 그들이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툼으로부터, 이 영적인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베델에서의 여정에서 이 다툼은 롯과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가는, 새로운 뭔가 준비를 향해서 가야 되는 신호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 4절의 이 베델의 여정 가운데 두 번째는 베델에는 세 가지가 열려 있었던 곳입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씻음과 하나님의 용서가 열려진 곳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열려진 곳이었고, 셋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진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베델의 여정으로 이어진 것은 애굽 땅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회개와 죄에 대한 씻음과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기도를 열고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다시 열어가는 시간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여정의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은 베델에서 회복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에서의 지치고 힘들었던 일상에서, 그 미혹이 되었던 일상에서 돌아와 다시 그들은 베델에서 바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씻음, 죄에 대한 씻음,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 하나님께 향한 기도,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이 여정을 통해 그들의 삶은 다시 회복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베델에 간 것은 하나님이 이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일행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에는 아직도 강한 맘몬이나 바알이나 아사라의 신과 같은 이런 강한 신들의 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싸움이 있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그들과의 싸움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무슨 싸움? 롯과 아브라함과의 그 일행과의 싸움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한 영적 손실이 매우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성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초소에서 내가 있는 나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우리 가정의 기쁨이요 행복이며 우리 가정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기도가 다시 열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세우다 보면 자연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 이름을 포기하고 야 얘들아 좀 조용.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되고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기도문에서도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없고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하여 회개도 하지 않고 내 하나님과의 용서받은 관계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나보고 내 이름을 죽이라고 하면 야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깊은 과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내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주셔야 내 삶의 것들의 전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 영성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 제가 우리 김봉찬 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람이가 아버지와 부모님, 어머니와의 사이에 절대적 의존적 관계로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남남처럼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이들이 아무리 커서 우리 아람이가 할아버지가 되고 다 돼도 그 아이와 그 부모는 절대적 의존적 관계 안에, 신뢰적 관계 안에,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떠나 있었고 이것이 금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커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이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끝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한 독립적 그 객체로서 그런 존재감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아버지보다 더 큰 존재로 세워가는 것, 그것은 그 자녀가 해야 될 중요한 길이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부모님과의 절대적 의존 관계를 통해서 그가 외롭고 힘들고 고단할 때 부모님에게 와서 쉴 수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께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주시는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집밥이 그리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끔 생각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계셨으면, 건강하게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식은 부모님에 대한 의존적 관계의 이 중요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부모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의존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노부터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년이 되고 믿음의 성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둠으로 덮여 있고 사단의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죄악된 세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이 눈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 열려야 되고, 그 빛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믿음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과의 절대적 의존 관계가 열려진 성도들이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분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갈 때,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 의존 관계를 향해서 갈 때 결국은 자기 이름을 죽이게 되고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 그 힘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질서를 찾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발동들,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그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정표와 그 빛과 그 생명으로 가는 길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인생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 세상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눈을 들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삶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간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델은 회복의 장소였지만 그 땅에는 아직 영적으로 너무 강한 힘들이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롯의 여정과 아브라함의 여정은 매우 중요한 여정으로 이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소돔 땅으로 간 롯을 통한 교훈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뭔가 우리는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 뭔가 우리는 새로 이기는 삶으로 다시 훈련되고 다시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 네가 볼 때, 네가 판단할 때 좋은 곳으로 너는 반드시 선택해서 가라. 나는 나머지 그곳으로 가서 내가 그곳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영분별이, 땅에 대한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아마 조카 롯이 그랬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삼촌, 아브라함 삼촌,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 분별에게 좀 약하니까 삼촌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깊은 고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롯이 저기로 가게 해라. 그러면 그쪽으로 갔으면 아마 거기서 롯은 의인으로서의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영광을 보는 놀라운 시간으로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리고 그 땅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영적 분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아브라함과의 상담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도 약한 가운데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소알로부터 시작해서 소돔 땅에 이르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10절 롯이 선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애굽 땅이다. 그러니까 롯의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롯은 그 아브라함과 얘기해서 애굽에 가서 그 재산 같은 거 좀 얻어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 재산 얻어와가지고 롯하고 좀 나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웬 뜻이냐? 애굽으로 갔더니 거기서 재산이 생겨가지고 그걸 나눴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애굽 땅 같은 곳으로 가야 된다. 제가 지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애굽 땅에는 어마어마한 미혹의 형들이고 영적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고 태양신 등 이런 신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며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세워진 바벨탑으로부터 세워진 니무롯의 그 영적인 강력한 흐름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라겠어요? 바로 애굽 땅이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3대 악이 있는
3대 이 악이 있는 곳을 제가 지목하기를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라 했어요? 가나안, 그 다음에 그 당시 애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영적 이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애굽 땅에서 몇 푼 가져온 거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결국은 그곳이 뭐예요?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지금 롯이 선택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롯은 땅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했고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영적 전쟁도 부족했습니다. 그 땅에 존재하는 묶임을 풀어내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그의 가족사는 큰 타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면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결국은 이 롯은 가족사에 큰 타격을 갖죠. 롯의 아내는 소동구둥이 되고 롯의 사위들은 다 터지고 롯과 그 딸들이 나와서 그죠? 자손을 번성하기 위하여 딸들이 아버지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자 바로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에돔이라든지 이런 모압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결국은 모압 그 나라들은 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책망을 듣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정말 많이 하시네요. 우리 여기 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동안 저한테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벌써 이게 좀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롯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 애굽 땅, 가나안의 여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만몬의 영과 애굽 땅에 존재하고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각종 영적인 흐름에서 미혹되었던 것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에 미흡했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 소알과 에돔이라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13절 그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큰 죄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함으로 영적 전쟁에서도 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사에 치명적인 결과들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지 않는 성도는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당할지 모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인생사를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온전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시 늘 회복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아브라함과 같이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청소하고 치우고 버리고 다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영적 싸움의 점점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공집사님 가정에서 가서 막 기도하고 벽에다 놓고 막 피를 흘리고 주님의 보호를 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눈에 보여요? 누가 보면 미친 짓 같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놓고 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더 좋죠. 그래서 가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저도 영적 전쟁을 처음에 막 할 때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공허한 거야. 이게 제가 한번 밖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고 저희 옥상에 나가가지고 쫙 보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차는 차대로 지나다니고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것 같고 이게 안에서 기도할 때고 또 밖에서 가서 기도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다. 밖에서보다는 안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안에 들어서 다시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허해지는 그 순간 다시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사단이가 지금 내 마음을 공허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은 영분 분별이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서 영적 싸움에 밀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험난한 환경에서 나의 가족사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귀한 생명들,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으로 세워가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스스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에서 18절 헤브론의 여정을 통한 교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 헤브론으로 갑니다. 아브라함도 베델을 떠나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존재하는 그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통한 손실보다 영적인 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매우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그것은 훗날 갈렙이 목숨을 걸고 얻은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산악으로 둘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살지 않는 요충지 중의 요충지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 어떤 영적인 흐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간섭만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처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우 험악한 산악지대로 바로 영적 준비의 최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보았듯이 다윗은 처음에 이곳을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이러한 무장과 여정을 통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창세기 14장에 이 아브라함을 통한 아브라함의 군대는 이제 최상의 군대로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돼 가기 시작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바로 헤브론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사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400의 군대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무장과 건강한 영적인 무장을 해갈 수 있었습니다. 헤브론의 땅의 뜻은 연합입니다. 모든 성도는 현재 내가 머무는 곳에서 가족사의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그 연합이 믿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출발점을 통해 믿음의 근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축이 돼서 내 가족사에 그가 누구든지 믿음의 영향력을 입을 수 있도록 믿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와도 좋고 아직 예수 믿지 않아도 좋아요.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믿음의 축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고 믿음 안에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믿음 안에 역사를 이루게 하고 믿음 안에 안정하게 하고 믿음 안에 숨쉬게 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여정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훗날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과 함께 헤브론에 거했고 훗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그 3대가 헤브론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네게부 사막을 지나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들을 이제 경계를 정하려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사라는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결국 사라는 어디서 죽습니까? 바로 그 헤브론에서 장사돼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족사를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새로운 놀라운 영광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전진기조로 삼았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 된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가족사 연합을 위해 하나님과의 연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믿음에 더 건강해지고 믿음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 되고 함께 믿음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재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박차를 가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외롭게 생각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만약 막연하고 외롭게 느껴지면 저에게 전화하세요. 내가 있다고 말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 영광교회가 있다고 말해드릴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을 전진기조로 삼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진정한 믿음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으로 치유와 회복이 가정사회를 이룰 것인가? 그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사, 그 땅, 그리고 그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여정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끝입니다.